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주보는 잘못 인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네, 우리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리더십 워크숍 잘 다녀왔습니다. 23명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의 한 4분의 1이 다 같이 가서 함께 리더십 워크숍을 했는데 좋은 워크숍이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들과 또 내년을 향해서 귀한 방향과 내용들을 함께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내년에 더욱더 새로운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미래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의 앵커를 미래에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지나간 과거가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에겐 미래가 확실하니까 소망이 있는 백성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그들에게도 미래가 있죠. 소망이 있지만 결국 과거와 현재의 삶이 계속 힘들게 만들고 그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소망의 확실함으로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감동 가운데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팔복 중에 또 하나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됩니다. 사실 오늘은 애통하는 자의 복을 함께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까지 하다 보면 더 마음이 힘드실까 봐. 그래서 온유한 자의 복으로 살짝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러면 본문이 말씀하는 온유한 자가 무엇일까요? 자, 온유한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느낌이 뭐죠? 부드럽다일 겁니다. 친절할 것이다. 또 따뜻할 것이다. 그죠? 어떤 외향적인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건데 사실 본문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온유함에 대해서 좀 같이 이게 무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걸 자기가 처음 말씀하신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셨습니다. 자막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 이 37편의 주제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참아낸다. 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중심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지금 말하는 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자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고 인내한다라는 어떤 믿음을 통한 영적 자세, 내 안의 심령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과 얘기했던, 서두에 얘기했던 어떤 친절함, 부드러움, 따뜻함과는 아예 거리가 먼 이야기. 그러니까 온유함은요, 믿음의 또 다른 하나의 단면이라고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 자체에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요,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마음만을 프라우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절대적인 순종, 신뢰를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온유함이라는 뜻이 이제 보다 더 분명해지는 거죠. 자, 앞으로 성경이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외적인 부드러움, 따뜻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 자체로 믿음입니다. 끝까지 인도함에 대한, 하나님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삶의 모든 환경에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환경에 순응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언가 손해를 보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오래 참아가는 게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이죠. 창세기에 이 온유함을 아주 극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는데 데리고 있던 가축의 수가 늘게 되죠. 그래서 한 곳에 같이 기거하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각각의 종들이 목초지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 땅을 나누어서 살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제안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또 네가 우하면 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먼저 선택해. 난 상관없다. 네가 먼저 선택하면 그 반대편을 내가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제 롯이 어디 쪽을 선택했어요? 당시 유대 광야 쪽에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쪽에 그렇게 좋은 땅을 목초지를 차지하고 나서 나머지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롯이 보기에 좋은 땅도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좋은 땅이죠. 여러분, 좋은 땅 딴 데 있지 않아요.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는 땅, 내가 보는 땅 다 똑같아요. 근데 무슨 부동산 들여갖고 숨겨진 땅, 좋은 땅 있다고 막 데려가면 가지 마세요. 예,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그런 비밀 같은 것들은요, 무슨 어떤 비밀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뭘 믿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순종.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는 두 가지 두드러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뜻과 자기 주장 고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주장 고집하지. 내가 옳지, 내가 옳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전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옳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 내가 오는 것 같아.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온유함은 그래서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본성이에요. 온유함.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본성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은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해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러지는 건 바로 이 온유함이라. 끝까지 믿고 끝까지 바라고 끝까지 기다리는 일들이. 그래서 연단이요, 보통 대부분 엎어지는 일로 나타납니다. 쓰러지고 엎어지고 주저앉고 뒤로 넘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계속 뭘 이루어가요? 아니죠. 엎어졌으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뭘 짓고 일어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일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악대기가 나를 아니, 뭔가 붙들게 되죠. 붙들게 되는 이
붙들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런데 이 지팡이가 과연 내가 짚고 일어설 만한 단단한 것인가? 믿을 만한 것인가? 만일 이게 썩으면 짚고 일어나다 더 큰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함을 하나님께서 정말 믿고 신뢰할 뿐이라는 걸 더더욱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면서 결국은 뭘 배운다?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온유.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건 결국 믿음이에요. 대성도님들이 여러 고난을 맞이할 때 목회자로서 보는 초점은 이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뭔가 실제적인 돈과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하는 것들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만일 하나님의 관심사면요, 우리는 이 땅을 넘어서 천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육체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의 땅으로 주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게 그분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룰 완성은 결국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남겨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붙드는 일을. 그래서 고난 속에서 결국 하나님 세워가는 게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려니까 자기 주장과 뜻이 드러나지 않는. 두 번째는 온유한 자에게 들어가는 두 번째 모습은 세상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자 보세요. 예수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적 가치와 하나님적 세계관들이 계속 자리 잡기 시작하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화려하고 편리한 것들이 나한테 있어도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 그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단풍 구경을 가도 좋지만 안 가도 별반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단풍 구경 꼭 갔다 와야 된다는 생각. 그건 세상에 대해서 관대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아 그래, 너 해. 너 가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너가 가져. 네가 좋은 목적지 갖는다 하더라도 결국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그분이 채워주신다면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모세를 민수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더라.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부드럽다 아니라고 했죠 제가? 어떤 거를? 하나님을 믿고. 근데 처음부터 모세가 그랬나요? 아니죠. 모세가 애굽에 궁정했을 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막 핍박받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왜 쳐 죽였죠? 아니 모세가 보았던 일은 분명해요. 잘못한 거죠 애굽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참아야 됐죠. 결국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보상과 의로움의 역사를 의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의지를 못하니까 자기 손으로 쳐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애굽에 40년을 마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이 광야의 연단 속에서 모세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을 깨닫고 결국 그 힘으로 다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 가는 게 순적한 길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 속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고짐이에요. 불순종인 거죠. 근데 그 불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결국 직접적으로 어디로 향해 나타납니까? 모세에게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고라의 반역 사건 아니에요. 틈만 나면 모세의 지도권, 권위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네가 잘났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 네가 뜻이 맞느니? 정말 모세가 화가 나고 정말로 참지 못했을 일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엎어졌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고
모세의 그 온유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온유한 삶의 정말 절정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막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주저없이 올라가셨어요. 억울했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는데 죽으셔야만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참아 내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그래서 결국 온유함이라는 건 결국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그 성품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배워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세워져 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갈 때 큰 장애물이 있죠. 그게 바로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살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려면 때로는 손해봐야 되죠. 손해봐야 돼요. 때로는 먼저 기회를 얻지 못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억울함을 이제 참아내긴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 억울함을 갖고 손해를 참는데 어떤 놈들이 그걸 대신 차지하고 그걸 독점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만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진짜 아픔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온유해져 가는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 한켠에는 믿음이 쌓여가는데 마음 한켠에는 또 뭐가 쌓여가요? 억울함이 쌓여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쌓여가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심령에 믿음의 성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쪽이 플러스인데 한쪽이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 사람 참 믿음으로 잘 참은 것 같아. 그런데 정말 그들과 대화하고 들어보면 뭐가 나와요? 믿음이란 단어보다 뭐가 나와요? 목사님, 나 진짜 억울하거든요. 아니, 말 끝에 그래요. 처음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 억울하거든. 억울하거든. 여러분 마음들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참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억울.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기보다는 내가 뭘 손해봐. 내가 먼저 해야지. 믿음으로 볼 때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지만 실제 그 시간에 뭘 해요? 한 가지라도 더 배워야지. 하나라도 더 얻어야지. 하나라도 더 해야지. 저는 요새 어떤 일을 보냐면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강한 자 만들어가는데 더 앞장서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힘 있고 강한 자가 되기보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바라는데, 예배를 드릴 때나 성경을 읽을 때는 은혜 앞에 설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계속 밀어내요?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되는 쪽으로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지기 이전에 믿음의 없어짐은, 믿음의 약화는 누구부터 시작이 돼요? 부모부터 시작. 그래놓고 나중에 애들이 교회 안 나오면 뭐라 그래요? 부모가. 네가 어쩌다가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고 시작했니?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죠. 어느 순간. 네가 먼저 했어. 부모의 선택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는데. 그 선택 앞에 아이들이 밀려간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억울함.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서요, 안수를 3년인가 4년 후에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역하는 교단과 교회의 교단과 제가 신학 공부를 했던 교단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회자의 공식적인 임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안수도 못 받는 거죠. 그런 채로 3년, 4년을 지났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가 오늘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제가 1대1 전문 강사를 했어서 그 두란노 서원이 독립교단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주게 돼서 목사 안수의 길이 열렸어요. 근데 저는 이미 오늘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하영정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2003년 가을이었는데 목사 안수기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절차만 밟으면 되는데 전화해서 딱 그러는 식으로 너 요번에 받지 마.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얘기는 하죠. 무조건 하지 마. 그날 진짜 억울하더라고. 야, 진짜 열심히 사역하고 신학 공부했는데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 한 통에 뭐라 그래요?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저와 동기 한 사람이 교회를 나갔어요. 받지 말라고 한 거에 불평을 하고 교회를 나가서 결국 받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억울함이 저한테 있었겠죠. 근데 지금 와서 그 억울함이 맞았을까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결국 목회를 나중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보다 신학교 졸업한 동기생이 한 60명 되는데 그중에 30명이 이제 같은 해 졸업을 했는데 그중에 지금까지는 아마 목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예요. 저 포함 3명도 안 됩니다. 제가 억울한가요? 제가 억울했어요? 오히려 참아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저의 길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공부 많이 한 사람인 거 아시죠? 아시잖아요. 몰라요? 저 외국에 가서도 유학하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저의 목회길을 인도했을까요? 그게 저의 목회길을 인도했으면 내가 왜 서북교에서 왜 쫓겨나요?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강하고자 내가 유명하고자 내가 힘을 갖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줬나요? Nothing, never. 지키지? 그러나 저를 지킨 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입니다. 교회가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켰지. 내가 얻었던 것이 나를 지켰을까요? 세상은 온유한 자의 길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그렇게 어둔하고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어두우면 너의 길은 언제나 실패의 길이고 너의 길은 언제나 무너지는 길일 거라고 비난하고 조롱하지. 그렇게 해서는 땅 한 평도 차지하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힘을 기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쳐서 기회도 빨리 얻어야 더 잘 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 반대의 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 요셉이 강한 자인 형들을 이겼잖아요. 노예로 팔린 자가 결국 팔았던 자들을 구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온유한 자 모세,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자가 그를 대적했던 고라의 자손을 이겼어요. 모세가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땅을 가르셨어요. 고라의 자손이 다 그쪽으로 함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이겼어요. 창을 들어 자기를 향해 던졌던 그 사울왕. 다윗은 결코 그의 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참았죠. 온유했어요. 결국 사울은 지 스스로 무너졌죠. 다윗은 하나님을 지키고자 그의 왕위를 지키셨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엎어버리려고 했어도 쉽게 엎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죠. 십자가에 아무런 죄도 없지만 그냥 무기력하게 죽었던 예수님이 있었지만 그는 속죄의 길을 여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삼으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온 세상이 주권자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온유한 자의 길은 패배하는 약자의 길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자의 길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우리의 길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아멘. 악인의 팔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볼 땐 세상에 강하고 악한 자들의 그 팔을 누가 감히 이길 수 있을까? 누가?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니, 이 쉬운 것도 대답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가요. 악하고 힘 있는 자들이 천국 가요? 그분 이미 결론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대해서 우리들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서 잘 사는 게 그게 우리의 관심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이제 여기가 아니고 장차 도래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장소도 되지만 통치도 되고.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폐하시고 새하늘 새 땅, 그 신천지가 써갖고 괜히 말하기도 그런데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과 영원한 통치를 이루고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 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악인들이 번성해도 결국 깨질 거예요. 팔이 똑 부러질 거예요. 근데 우리의 팔이 약해 보이고 저거 갖고 어떻게 살까? 아니요, 살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은 강한 길이 아니에요. 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게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자기 주장의 시대입니다. 강자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남들을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경쟁력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경쟁력이 누구의 경쟁력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경쟁력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의 경쟁력입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길로 가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계시는 길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길로 가고 계시냐? 계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좁고 험하죠.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막상 가기가 두렵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힘인데 그걸 내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높이실 겁니다. 이걸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것이 선이고 힘이 있는 것이 의가 된 세상 속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글의 안으로 들어갑니다. 싸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남은 자가 되고 얻는 것을 많이 얻기를 바라는 삶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새 사람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길을 향하여 우리 보고 나아라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온유한 자의 복받기 소망합니다. 스스로 이기려 하고 스스로 힘을 가지기보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연약하기만 한, 부족하기만 한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과 끝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한